오늘부터 매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사도적인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복습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예배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서 여러 책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복음서입니다. 즉,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즉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4명의 저자들이 각각 자기의 고유한 렌즈를 가지고 예수를 조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범주는 역사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정착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예수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어떻게 정착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정착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오늘 첫 시간으로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무엇인지, 큰 뼈대가 무엇인지 함께 큰 숲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중심을 이루는, 사도행전의 전체를 이끌고 가는 딱 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전체 이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앞절 한번 보여주시면 복음 전도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또한 그 주체가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수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들고 어느 지역으로, 또한 어느 대상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범위를 말해주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크게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2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교회의 근본과 뿌리, 과연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1시간을 통하여서 이 5가지가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들을 때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읽는다면 더욱더 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복음 전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바로 사람을 말하죠. 사도행전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 그런데 정확하게 이 2 부분은 2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장면, 그리고 후반부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12제자들의 모습은 그리 담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 바르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행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기점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과 사도들, 나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도행전은 크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 전도의 주체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직접 따로 불러서 세우고 파송하시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의 삶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유대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일 또한 성령의 역할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 즉 복음은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신다, 바로 미약한 우리를 수단으로 삼아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은 심오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논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효율성인 측면에서 따져보자면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무능력한 인간이 그 복음을 증거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텐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욱더 큰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들로 그리고 논으로 밭으로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지금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논에 가서 땅을 가는 일을 했습니다. 쟁기를 들고 함께 나아가서 같이 일을 했는데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루마에다가 달구지에다가 이제 삽과 호미와 또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싣고 함께 그 밭 논으로 향하였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삽질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삽질이 서툴러서 흙을 제대로 파내지도 못하고 분명히 할아버지는 흙을 파내서 저쪽으로 던지라고 했는데 흙을 파내서 이쪽으로 던져서 오히려 할아버지의 일을 더욱더 2배로 만들었던 그러한 생각이 어렴풋이 지금도 납니다. 또 논으로 밭으로 갈 때 비료를 주고 물을 줄 때도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한 곳에만 뿌려서 다 죽게 하고 물도 골고루 줘야 되는데 한 곳에만 줘가지고 막 범람하게 하고 이렇게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단 한 번의 핀잔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혼자 하면 혼자 했지 저를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나를 그곳에 데려갔을까? 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시키고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미약한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케 하심으로써 수확의 기쁨 또한 농부의 그 땀의 흘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자 그 일에 동참케 하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에 동역하게 하신 것은 효율성의 측면이 아니라 그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해산하는 수고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복음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미약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당신의 그 영광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이 복음 전파의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함께 오늘날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도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사도행전 전체의 빛 아래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들로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스데반도, 빌립도,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기적과 표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빠에 가면 도르가라는 사람, 즉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펼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낫는 기적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패턴들이 누구에게서 동일하게 나옵니까? 바울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리고, 빌립보에서 귀신을 내쫓고,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났던 사건,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닿아도 병자들이 낫는 사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성령께서 한 복음의 확증을 위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께서 이들로 하여금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펼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그 팩트를 드러내고 확증하는 데에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읽으면서 그냥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구나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표적과 기사들을 읽을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날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좋겠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전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 그 기적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성경에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기적의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한 그 계시의 확증, 사실을
표상하기 위하여서 나타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복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전환기에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출애굽 시대 때의 기적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선지자 시대 때의 표적이 집중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사도들의 시대 때에 제한적으로 이 기적과 표적들이 집중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적을 통한 계시의 확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느냐? 기적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오늘도 어디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완전한 계시, 이루어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내주로 말미암은 이 변화, 이 두 가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기적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증거한 복음이 사실이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또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할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삶이 곧 예배였고 예배가 곧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예배였고 그들의 삶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었음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의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었던 사랑을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때에 당시에 큰 유행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병이 있는데 하나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165년경에 발생해서 무려 15년간 유지되었고 무려
500만 명이 죽게 되는 너무나도 큰 역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뒤로 한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리스도의 행동은 도피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이 병을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집중함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피가 최선이 아니라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의 시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도 엄청난 병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라는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 병이 창궐해서 확장되었는데 무려 7,500만 명에서 2억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역시 이방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시를 탈출하고 심지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자신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철저히 사람들과 분리하여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14세기에 누가 살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이 살았습니다. 칼빈, 루터, 쯔빙글리, 오시안더, 베자, 이러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함께 이 흑사병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들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 도피하지 말아라. 이웃을 위로하고 섬기고 치료하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외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병자들을 받아들이는 치료소로 활용하였고 자신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다가 끝끝내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혹시 이 사건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886년, 1890년, 1895년, 1902년도에 호열날이라는 병이 창궐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콜레라 병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병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귀신의 저주다, 쥐라는 귀신이 이 질병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구슬하고 미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고양이 그림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 특별히 선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병은 귀신의 저주가 아니라 단지 작은 세균, 작은 벌레가 일으키는 것이니까 잘 씻고 잘 먹고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 먹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옆에서 보살펴주고 함께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 중세시대 때 그리스도인, 또한 근대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까이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과 하나님께 영광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어렵게도 안 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은 무엇을 하기에 바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찬양하는 데에 입술이 바빴고, 기도하는 데에 입술이 바빴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말을 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 우리의 말과 언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뭘 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규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하는 데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입만 열면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복음 전도의 대상과 복음 전도의 지역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수많은 지리적인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이들은 그 복음을 온 세계를 향하여서 들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 지역을 단지 공간적인 지역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단순한 공간이나 지리적인 개념,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즉 대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특정한 지리적인 목표,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에 제한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개념에 제한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군가와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소외된 자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 곳에 가지 않아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내 인근 그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증거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만 증거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길고 짧은 설교, 복음의 증거가 무려 4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설교는 10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와 이 문장들과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 확실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리고 확신에 찬 내용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 베드로가 5번의 설교를 하고 바울이 4번의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1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편의 설교에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이 바로 선포되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찌할꼬 라는 회개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역이 확장될까? 이 수단, 저 방법, 저 이벤트, 저 프로그램, 다양한 생각을 했지만 가장 확실한 프로그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만이 확실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훈련에 매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준비할 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다른 것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런 이야기구나. 복음을 들고 갔던 주체가 제자들이었고, 하지만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제자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구나.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지역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또한 그들에게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막고 가둔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돼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신 이가 친히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뜻하신 분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단순히 사도행전을 읽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에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나갑시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시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우리가 주의 복을 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가 그 복음을 빌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그 복음의 빌고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는 그 우체국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함께 맛보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한점 부끄럼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나를 말미암아 증거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께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가며 복음 위에 바른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모두가 복음의 감화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나의 생명을 오게 하시고 두려운 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걸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간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없습니까? 내가 누가 살려 치유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일이 놀라운 일을 알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인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또한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신앙의 야수성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과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